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행복한 삼일 저녁입니다. 우리 삼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나오신 만큼의 복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제3번입니다. 오늘 제목은 경선의 덕입니다. 이 경선의 덕, 이 경선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는 설교자들이 참 다루기 어려운 주제예요. 저는 얼마나 겸손한가. 특별히 제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자, 우선 야고보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경선의 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 낮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환난당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할 때는 우리가 자신의 물질적인 궁핍만을 생각하면서 실망이나 좌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더욱 높을 수가 있고 그걸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 낮아짐은 미래형입니다. 낮아질 것을 자랑하라. 낮아질 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비꼬는 말입니다. 이 부한 자는 장차 심판 때에는 낮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때 그걸 자랑하라. 비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보다는 재물과의 관계가 깊은 그리스도인을 비꼬는 말입니다. 재물과의 관계를 맺는 것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게 더 중요하죠. 왜 그런가? 여기 야고보 10절에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번역한 거죠. 인용한 거죠. 이사야 40장 6절부터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인간의 육체는 풀이고 그 육체의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사실인 것 같습니까? 권무 11호이요. 권세를 잡은 자가 10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대로 다시 한번 인용을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요.
은행 직원은요, 하루에 그가 만지는 돈이 수천만 원, 수억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만졌다고 뭐 크게 자랑할 거 있습니까? 나는 하루에 억도 만진 사람이야. 그 자랑할 만해요? 그 별거 아니에요. 나무돈 맞이기 뭐 이렇게 대단해요. 근데 나무돈 한번 가지고 있어보니 그건 부담된대요. 제가 그 평신도 훈련을 마달키를 살라고 돈 16억을 현찰로 받았어요. 연합회에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사장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도 아니에요. 한 4월 있다가 그걸 줘야 돼요. 그 16억 그거 갖고 다니는 게 그게 보통 불안하죠. 우리 총무랑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누가 저를 따라오는 거 차. 야, 잘 봐서 저기죠. 우리가 16억 있는 줄 알았죠. 조금 하나면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참 4월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 이 재산이라는 건 은행 직원하고 똑같아요. 야, 알바 동안 맡고 있어.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럼 내 거 같죠.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써야 내 거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게 아니에요. 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네. 제가 볼 때 인생은요 군대와 같다고 생각해요. 군대하고 인생이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첫째로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뭐 과거에 뭐 대학을 나오고 어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줄을 잘 써요. 줄만 잘 쓰면 그냥 좋은 데로 가기가 쉽습니다. 인생도요 우선 잘 태어나야 돼요. 예, 금수저 그쪽으로 태어나야 돼요. 일단 네.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우선 금수저. 저는 흙수저인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줄을 잘 써야 돼요. 인생이고 군대고 줄을 잘 써야 돼요. 아니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보니까 얼마나 사단 본부 막 군단 이런 데서 떵떵거리고 뭐 그냥 걸어도 안 되겠대. 맨날 사복 입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최전방에 가서 그냥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제 그 걔가 나보다 나한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줄을 잘 써. 그 줄을 잘 써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이 군대하고 같은 게 뭔가 군대 생활할 때는 아무리 나르고 기어봐야 제대할 때는 다 반납한다는 거야. 다 반납해요. 그렇습니까? 네. 아니 군대 같은 데도요. 그 힘쓰는 과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인사과 같은 저는 인사과가 참 부럽더라고요. 나갈 때 그냥 나가 그냥 찜을 지 맘대로 끊어. 그래서 맘대로 그래갖고 돌아다니는 인사과. 그 다음에 군수과는요. 언제나 피복이 그냥 A-A급만 입고 그냥 군수과. 그게 다 지 거야. 지 맘대로 제대로 먹고. 헌병대는 또 얼마나 빼있습니까? 취사관이 좋은 점이 있어요. 먹는 거 싫고 의무대 좋은 거 있어요. 의무대 약 같은 거 얻어달라면 그 의무대는 기가 막혀요. 아빠시겠죠. 그런데 딱 제대할 때 딱 되면 그거는 100% 다 반납합니다. 자기 계급, 직책, 특혜 모두 내려놔야 돼요. 입고 있던 옷도 다 벗어줘야 돼요. 예비군 깨구리복 하나 딱 장비 다 반납해야 돼요. 뭐 쓰던 거 다 반납. 심지어 모두 반납하는 줄 아세요? 그 암기 사항이 많아요. 군대 가면 암기하는 게 많아요. 군인의 길, 보초 일반 수칙, 그 전부 때마다 이거 반. 근데 제대할 때도 꼭 던져버려요. 뭐만 남아요? 군번밖에 안 남아요. 군번. 지금 저는 군번도 잊어버렸어요. 원래 입대할 때 그 보충대 딱 대기할 때 그때 상태로 똑같이 돌아갑니다.
한 가지 남는 게 있는데 이 후임자들이 아이고 그 사람 좋았는데 아이고 그 사람 아이고 형편없었는데 그거 하나 딱 남겨.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살 때는 뭐 그냥 비꺼번쩍하게 살 것 같지만 제대할 때 딱 되면 예? 돌아가실 직전에는 다 반납해요, 안 해요? 다 반납합니다. 재산 다 반납하죠. 그동안 머릿속에 채웠던 지식들, 자기 지위들, 명예 다 심지어 자식 이름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자식 이름도 몰라. 아무 게 왔냐. 이름도 몰라. 이름도. 그냥 완전히 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예, 똑같아져요. 예,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근대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우죠.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요. 빨가벗은 채로 그대로 돌아가요. 수의 한벌 딱 믿고 가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뭐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도 없어요. 제대할 때 다 반납해요. 예. 한 가지 뭐만 남는 거면 품성. 믿음으로 우리가 연모한 품성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아, 참 행편없다. 어떤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고령의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병원에 얼마전에 있었는데 내가 아팠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에 있는 암대하고 계신 그분이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문병원하고 자기를 붙들고 울더래요. 암대야, 네가 절대로 나 앞서는 가지 말아라. 네가 죽더니 아이고 그러지 마라. 자기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하신 말이,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을 것 같아. 헛살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소원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소원해. 내가 아무개한테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얼굴도 안 내민다. 얼굴도 안 내민다. 너무나 결심하고 소원하다. 네. 그러면서 뭐라는 거?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 자리에 갈 텐데, 내가 헛살지는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헛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내 얘기구나. 내가 이 입장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아팠다고 할 때 몇 사람이나 찾아올까? 몇 사람이나 나를 붙들고 울까?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이야, 뭐 그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어차피 제대를 해. 우리는 내일 모레 제대합니다. 명령서 다 받아놨어요. 그때 제대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인생은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바람 한 번 불면 싹 시들어버린다. 비참하게 돼버려요. 아무리 아름답지만은 인생이라는 거는 끝날 때는 비참합니다. 이 바람만 한 번 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좀 가진 거 없다고 너무 약고 죽을 것도 없고 남보다 조금 더 생편이 낫다고 해가지고 너무 뽐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갈급하면서 겸손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 앞자리니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겸손의 철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하는가? 왜 겸손해야 되지? 네? 겸손한다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왜 겸손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첫째로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이 명예, 심지어 이 건강, 이 재물 다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없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네. 그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소출이 풍성해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합니다. 야,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떻게 할까? 옳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속에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주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들을까요? 왜?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그것도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뭐가 어리석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그의 창고에는요 세상에 쓸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는데 필요한 하나님 말씀 성경 기준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스케줄은 돈 버는데 스케줄이 꽉 짜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가거나 기도하는데 이런 데 스케줄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만나는 사람 보면 다 돈 벌려고 상상하는 사람 만나는데 하나도 교회랑 관계된 목사님이나 그런 걸 알려줄 사람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 세상 거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왜 겸손해야 될까? 겸손한 자만이 참된 쉼, 즉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겸손해야만이 쉼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사람은요, 낮아지면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운 게 없어요. 잃을 게 많을 때 이걸 안 잃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불안한 겁니다. 그지와 아버지가 둘이 홍수가 났는데 강가에 섰어요. 보니까 모든 물건들이 막 거기 떠내려와요. 가구도 떠내려오고 냉장고도 떠내려오고 텔레비전도 막 떠내려오고 강가에서 이것들을 물끄러미 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잃을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게 다 아버지 잘된 덕이죠. 맞습니까?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버지를 잘 둬야 돼요. 우리가 이 겸손하면 행복해져요. 일본의 유명한 성인 내촌 감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글을 하나 썼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다. 맞습니까? 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황금의 놀이개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 수 없다. 맞습니까? 아멘.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좋은 건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거는 마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겸손의 철학이. 세 번째, 왜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종의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해요. 대학교에 가면 여러 과목을 공부했는데 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을 전공 필수라고 해요. 필수 과목, 이거 안 하면 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학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네. 이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주인 앞에 무릎을 반드시 꿇습니다. 하루를 보내면 무릎을 주인 앞에 딱 꿇고 자기 등의 짐을 주인이 내려주고 기다립니다. 다음 날 또 아침이 되면 무릎을 주인 앞에 꿇습니다. 왜요? 오늘 지고 갈 짐을 주인이 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낙타처럼 아침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께서 내 등에 메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짐을 올려주십니다. 바울사도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안질. 안질이라고 했죠. 눈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어요. 눈에 가시. 그래서 바울사도께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몇 번을 했다고요? 3번. 하나님, 이 눈에 좀 안질 좀 없애주시오. 이것만 없애주시면 제가 잘하고 전도 더 잘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전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다.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도록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사도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다. 만일 바울사도에게 이런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훌륭한 주님의 종이 이거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더욱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골짜기에서 배운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훌륭한 종을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응답해 주셨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도 그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전공 필수 과목이 뭔가? 겸손이에요. 겸손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쓰십니다. 네 번째로 겸손의 철학. 왜 겸손해야 되는가? 겸손한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은 또 전공 필수인데 하늘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공 필수예요. 하늘에 가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겸손 과목을 배워야 돼요. 겸손. 네.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곧 불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시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탄하고 좋은 길을 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불뱀이 나오고 물이 없고 기간이 있고 이런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를 시험하게 해서 시험해서 겸손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 가는 과정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과목이 뭔가? 광야의 학교인데 거기서 배워야 될 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늘에 가기 위한 필수, 전공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늘을 못 가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에 간조한 땅을 주셨어요. 겸손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칙이 있어요. 여기 큰 게 더 높은 거예요. 으뜸이 더 높은 거예요. 으뜸은 큰 거보다도 최고 큰 게 으뜸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자하고 종이 되는 거, 노예가 되는 거 누가 더 낮은 거예요? 섬기는 건 적당히 하면 섬길 수가 있지만 종이 되는 건 최고로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목표가 높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높게 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예수님처럼 높은 분이 없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최고의 낮추심입니다. 최고의 높으심에서 최고의 낮추심. 그 편차가 가장 커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게 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분이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다. 이 링컨 대통령이 가장 인기가 있는 대통령이 참 겸손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는 보니까 대통령께서 자기 구두를 손수로 닦으시더래요. 이거 보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각각 대통령께서도 구두를 직접 닦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남의 구두를 닦아야 됩니까? 저기 구두 닦는 게 남이 나지 내가 그러면 딴 사람 구두도 닦아줘야 되나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미국의 오표이도 나온 사람이에요. 부커 T 워싱턴이라는 분이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터스키키 대학 총장인데 막 부임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동네에 상류층이 사는 그 마을을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백인 여자가 자기를 보더니 흑인이니까 당신 말이야 내가 몇 달러 줄 테니까 우리 집 장작이나 좀 패달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별로 바쁘지도 않고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꽃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가지고 그 집 벽난로에다가 쌓아놨어요. 일이 다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그 집 흑인 하녀가 그분을 알아봤어요. 대학 총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알려줬어요. 주인 백인 여자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다음날 대학교 총장실을 찾아가가지고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불꽃 총장이 말하기를 부인 괜찮습니다. 저는 가끔 가벼운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웃을 위해 돕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이죠. 하면서 위로를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 브라더 로렌츠라고 하는 유명한 수사가 있었어요. 수도사죠. 한 수도원에 말씀이 많은 수도원이 그래서 특별히 그 교 감독이 거기다가 이분을 갖다가 수도원장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백발의 성성한 이분이 그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수사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 늙은 수사가 왔구만. 빨리 와서 이렇게 접시를 닦으시오. 이 원장으로 온 거를 모르고 아마 거기 전통이 그런가 봐. 그런데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식당으로 가서 묵묵히 접시를 닦았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을 닦았어요. 그런데 접시 닦는 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처음 부임한 초짜라고 얼마나 구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는지 잠도 그냥 행패는 데서 재우고 아주 그냥 핍박이 심했어요.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지역의 교구장께서 감독이 시차가 왔어요. 수도사들이 쩔쩔매면서 그냥 이렇게 접대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고 감독이 물었어요. 아니 이제 원장님이라뇨? 원장님 없다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3개월 전에 여기 원장은 분명히 파견을 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노수사고 온 지가 딱 3개월이거든. 틀림없이 그 사람이 원장이 깜짝 놀라지고 가보니까 아직도 접시를 닦고 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천주교는요 위계 질서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분을 갖다가 원장을 갖다가 부려먹었으니 무릎을 꿇고 대단히 설산했어요. 그 후 그 문제 투성이의 그 수도원이 아주 질서 있는 수도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위대한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 겸손한 걸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한 걸 모르는 게 특징입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코 제자들이 스승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하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같은 악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강도나 악인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그분들에게 선생님을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코가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들이 만약에 나와 같은 빛을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10,000배나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할 거야.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빛을 받고도 이렇게 믿지 못하니 나같이 나쁜 놈은 없다. 여러분 알베츠 이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지금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과학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분을 찬양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 앞에서 비커에 손을 딱 넣은 다음에 물 한 방울을 땅에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저 태양에 비하면 이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한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도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나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여러분, 겸손은 누가 입어도 어울리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은 자는 어떤 지식과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의 옷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입어도 어울리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가장 위대한 덕, 겸손의 덕을 꼭 마스터해가지고 주의 위대한 제자요 일꾼이요 하늘에 꼭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날마다 배워도 교만하고 겸손치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며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